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롯과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을 구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한데 긴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자신의 부르심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하늘에 속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확실히 볼 수가 있었어요. 14장에서 보면 그래서 롯이 세상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도덕적으로 많은 교훈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들을 파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기업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이라는 측면만 뺐을 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은 15장부터 한 18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로. 아무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부르심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함께 이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전체적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이 기업에 대한 약속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자세히 하게 되죠. 아마도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창세기 15장보다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내용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문제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 로마서 4장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약속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약속의 후손이 누구죠? 약속의 후손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그걸 받게 되는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부터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의문이 들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먼 훗날의 후손이 잘 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 10대 후손, 내 20대 후손, 그 사람이 20대 후에 몇백 년 후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 속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부활시킨다는 것,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약속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되는 그날에 자신도 부활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은. 그렇지만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오게 될 것이고, 그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실 때 자기도 그것을 함께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이런 단어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미 부활과 나중에 기업에 대한 약속의 후사가 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혹시나 조금 헷갈리실까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라고 했죠? 이 후손은 여럿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죠. 한 명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2개만 써놨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때 자신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있을 때 이 땅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 된다고 믿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영원한 기업을 세우실 때 자신도 참여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요셉도 믿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걸 모르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이 나중에 이 약속의 후손과 함께 기업에 참여할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이 기업에 참여하는 문제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기독교는 굉장히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러한 시스템만을 더 견고하게 세울 뿐이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남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길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후사가 되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기업에 참여하는 문제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 이 아래 구절들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요거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요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기업에 참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후사가 오려면 어쨌든 자식이 있어야지,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언젠가 약속의 후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본인이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잃었다는 거죠. 나이가 너무 많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자식이 없으면 후사를 통해 기업을 얻는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끝까지 믿고 자식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을 이남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을 통해 기업을 얻는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일은 그냥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 하나가 더 성취가 되었어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백세나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과 같은 믿음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들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측면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아까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다음에 열심히 해요. 그때부터 상 받으려고. 그게 얼마나 기독교를 황폐화시키고 진정한 신앙을 황폐화시키는 일인지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호의인 거예요. 왜 이것이 최상의 호의냐? 부활은 사망의 권세에 없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호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저것 더해서 우리가 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기뻐하시고 최상의 호의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도 위함이잖아요. 우리도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호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최상의 호의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말을 믿었지만 자신에게 자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었어요. 우리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후사가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자신의 우편에 갖다 놓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얻는 완전한 기쁨과 최상의 호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다 알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사함과는 다른 이야기고 죄사함보다 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구절에 대한 결론을 좀 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 되셨어요. 이게 첫 번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을 통해서 죄사함이 선언되었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우리도 그 기업에 예수님처럼 참여하게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믿었던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면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면 너무 다르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미 믿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맞긴 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건 이제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것만을 강조해요. 이 죄사함만을. 그리고 이것을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로마서 4장이 항상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좀 어느 정도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창세기 15장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